우리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구약성경 우리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의 길. 예, 형통의 길.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들은 과연 어떠한 말씀들이었을까요? 우리 그 말씀들이 오늘 무슨 말씀이라고요? 7절과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형통에 관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요, 모세를 이어 지휘권을 전달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철로 위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요, 철로 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위를 걸어보면요, 어떻게 걸어야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똑바로 중심을 잡아야지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로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형통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을 갈 때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의 길을 갈 때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통의 길을 갈 때 중심은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대답 안 하시는 분은요, 말 안 하시는 분은 졸고 있는 것이니까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무엇이라고요? 중심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 말씀이 아닌 다른 삶을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서 형통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을 꽉 붙잡고 있어야만 할까요? 예, 중심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소개해 드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의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산 사람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닥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이나스와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닥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아간입니다. 이 아간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이 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바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까?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물건이 좋아 보여서, 그 물건이 욕심이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죽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으로 지휘권을 얻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끌어가라.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만들리라.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어떻게 된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간과 같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욕심대로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는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좌로 우로 치우친 삶을 살아서 형통의 삶이 아닌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잘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버는 것은 없는데 쓰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버십니까? 했더니 얼마를 벌까요? 500만 원이나 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를 씁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썼을까요? 5천만 원씩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500을 버는데 5천을 쓰더니 파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구하게도 하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온 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온 배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은 아구리 잠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고 가난한 것을 멀리하게 하고 또 부한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집사님처럼요, 300만 원으로, 아니 5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한 것을 구해서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되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요, 그런 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임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넘어지지 않느냐?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읽으라 명령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으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일이 바빠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늦어서 성경책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길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기우뚱할 때도요,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중심을 잡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다고요? 말씀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을요, 우리는 읽어서 중심을 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형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우뚱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넘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일어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쉽게 중심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하루에 5장 이상 읽는다 하시는 분 있나요? 3장 이상 읽는다. 우리 오후 숙제도 있는데 3장 이상 읽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유혹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 형통의 길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은 말씀임을 기억하시고요, 중심을 잡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넘어졌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졌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우뚱거린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제는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요,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찾아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였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나도 어부지만,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기를 낚던 어부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오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놀랄 정도로 해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누구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자라면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이 되도록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두 번째로 그래서 해야 될 것은요,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일으키는 생명이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유다 사람들이요, 우리 바벨론에 무너지고 나왔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처럼 경제적인 고통도 겪었고요, 우리처럼 육체적인 고통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마음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너희가 성령님이 계시는 그 전 성전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몸은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까? 정말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전이십니까? 내가 정말 성전이십니까?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중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전이라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전에 있어야 할 당연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의 지점에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등잔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 안에서 매일같이 기름을 바꾸면서 꺼트리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 말씀하셨는데 이 등잔불은 영적인 의미로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항상 피워져 있어야 하는 그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성전 기능을 해야지 성전인데 성전 기능을 하지 않으니 성전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는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은 물을 담는다. 이 물두멍은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면서 사는 분, 나는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물두멍이요,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 말씀의 떡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성막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 예배의 번제물이요, 우리 안은 날마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회개도 안 해. 그러니 이 성전이 곰팡이가 나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찌 성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 뜨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 뜨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고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따라왔고 나왔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 광야에서 죽었던 너희들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 너희들의 삶이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살면, 그것을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간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말씀을 읽는 성도, 이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생각하는 성도, 이제는요 성전의 기능을요 회복해서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하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안이 성전이라 말씀하시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의 기능을요,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날마다 말씀 보라 말씀하시고, 날마다 묵상하라 말씀하시고, 날마다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기능을요,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요, 우리 삶에 적용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 때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재물을 따라 살 때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을 때가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의 길대로 가라.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어떻게 가라라고 말씀 써 있다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라.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는요, 우리 좌로 치우쳐서 우로 치우쳐서 진흙탕에 빠지거나 또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우리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의 늪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